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10월 첫 주와 둘째 주에 한국에 있는 보은 그 다니엘 빌리지에서 새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림마을 들어가시면 그 지역 교회가 있거든요. 그 지역 교회를 클릭하시면 보은 다니엘 빌리지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클릭하시면 제가 열흘 동안 강의한 내용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고 또 제 개인 그 유튜브 채널 헤븐 투게더를 치시면 새천사의 기별. 그래서 제가 가능한 그 말씀들이 강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새천사의 기별을 아직도 전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개요라든지 또 여러 중요한 부분들 드린 강의가 참 많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그걸 전제로 해서 오늘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천사로 살아가다 보면 난관을 많이 만납니다. 기쁠 때도 있고 또 슬플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인도하신 대로 살지만 또 때로는 확신이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또 열매가 바로 보이지 않다 보니 낙심할 때가 있고 또 이것이 과연 잘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의아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풀무의 죄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동안 혹시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는지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잘 되기를 바라시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문맥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로 앞에 선지가 이미 꽤 지났어요. 이미 5번이라고 하는 재앙이 또 내려진 상황입니다. 이 정도 되면 바로가 이제 그만 항복하고 보내주면 좋겠지만 꿈쩍도 안 할 뿐 아니라 점점 마음이 완강해져 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예전 표현대로라면 강팍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열재앙까지 가는 것도 참 가슴 졸이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요. 자기 생명도 이러다가 또 끝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는 당대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인데 바로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니까 상황이 점점 이게 풀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꼬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강도는 재앙의 강도는 세지는데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세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우리의 입장이죠. 열재앙까지 가야만 끝이 난다는 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듣지를 못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이미 5번의 재앙이 내려진 상황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싸움에 지금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 알 수 없는 싸움이에요. 두려운 상황입니다. 5번이나 대립이 있었어요. 바로가 그냥 쉽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위협을 가했습니다. 재앙도 뭐 이전에 경험했던 재앙이라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무서운 재앙이 내렸어요. 아마 모세는 제 추측에 이렇게 손가락을 첫 번째 지나갔고 두 번째 지나갔고 세 번째 지나갔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세면서 아마 지금 이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의 손으로 셀 수 있는 이 맥시멈 5이 지나갔어요. 그렇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모세는 두려웠을 거고 답답하고 초조했을 것입니다. 용기를 잃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별대로 산다고 하는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이고 또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데 모세가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두렵지만 모세 바로 앞에 갑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점점 상황은 악해집니다. 지금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9장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이제 문맥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9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희한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풀무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러면서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네, 이것이 지금 모세에게 가장 무엇인가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또 하나의 지시였습니다. 이 어떤 이 희한한 지시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셨을까? 무엇보다 지금 하나님은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대체 풀무의 재를 뿌리라고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뭐길래? 예, 물론 뭐 이걸 뿌려서 이제 독종이 발했다고 했는데 예, 이 마음도 착잡하고 찝찝한데 이 재를 두 움큼 그렇죠? 두 손 가득 지금 뿌리라고 또 합니다. 예. 왜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색다른 제스처를 취하도록 명령하셨을까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죠? 그냥 뭐 독종이 발하겠다 이렇게 그냥 뭐 말씀만 하시면 될 텐데 왜 이걸 굳이 이렇게 뿌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중요한 순간에 말이죠. 용기 잃고 확신마저 사라져가는 모세는 이게 뭔 줄 알고 도대체 묻지도 않고 따라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세가 지금 뭐 80 나이에 힘이 없다고 쳐도 그렇게 아직은 뭐 이렇게 힘이 없거나 머리가 이렇게 둔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이거의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아마 모세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분명 하나님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세가 이렇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희한한 지시를 내리시는 것을 따라 했다는 걸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 죄송합니다만 그 뮤트를 좀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늘 투덜대던 모세가 아무 말 없이 따라한 이 풀무의 재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 이 풀무의 재 이런 거를 뭐라고 신학적으로는 이야기하냐면 thing signification이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거는 이제 그 사물의 그 상징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징을 통해서 그 thing,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그 thing, 그게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을 통해서 중요한 거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죠.
저는 대한민국 공군 관제사 출신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공군을 다녀왔는데, 물론 여기 있는 사진은 제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근무했던 환경이나 또 뭐 모습이 비슷해서 제가 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물론 오래전에 그 항공기 관제 라이센스는 expire 됐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수원 비행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전투 비행단이다 보니까 너무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이 관제탑에 여러분 올라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원 비행장에서는 당시에 하루에도 100여 번의 그 비행기가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뭐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다른 곳도 물론 이 비행 연습을 하지만 가장 이 수도권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아주 훈련이 많았어요. 비행이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대한민국 상공에 24시간 이 전투기가 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어, 뭐 이게 군사 기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예. 그건 다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렇죠? 저는 당시에 한 3교대로 그렇게 일을 했는데, 스케줄 조정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안식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또 기도하면서 신앙을 제가 지켰습니다만 스케줄이 도무지 바꿀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가 되면 제가 이 상사들이나 또 뭐 동료들 뭐 부탁을 해서 이제 바꾸고 해서 가능하면 제가 안식일 시간에는 그 기지 내에 있는 이 교회 가서 혼자 조용히 제가 예배를 드렸었는데 어떨 때는 도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이제 근무장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날이 이제 예를 들어 안식일 아침이다 그러면 저는 가방을 둘러매고 그 안에 물론 성경책이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근무장에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근무를 하러 왔지만 저도 물론 몸은 근무장에 있지만 제 마음은 어디 있었겠어요? 네, 하늘에 그리고 교회에 있었어요. 말씀을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이 이 관제탑 보시면 사방이 다 뭐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다 그냥 유리입니다. 예. 바깥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 이, 이 활주로라든지 이 공중의 상황을 사면으로 다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어느 자리에 앉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제 앞은 뻥 뚫려 있어요. 항상 다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근무를 하는 동안 이제 마이크를 잡고 clear for takeoff 딱 이렇게 이륙 허가를 내줍니다. 그럼 비행기가 쫙 떠요. 그러면 관제사의 역할은 뭐냐면 이 비행기가 출발을 잘 해서 저 공중에 올라가서 꼬리가 사라져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비행기를 추시해야 됩니다. 제가 이 비행기를 쭉 전투기를 쭉 바라보면서 하늘로 쫙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저는 그게 참 너무 좋았어요. 한동안 사라질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근무하는 내내 하늘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감사한 상황이 됐습니다. 한동안 하늘을 계속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또 비행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하늘을 많이 바라볼 수 있었고 또 비행이 많으면 많은 대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시간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이륙하는 비행기를 바라보면서 항상 이렇게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해주오. 항상 이 기도를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전투기를 볼 때마다 하늘을 사모하는 감정과 그 기도가 떠올라요. 그것은 하늘과 저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까지도 이 전투기는 저에게 thing signification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떡과 또 이 포도즙을 나누실 때 언약의 이런 그 예식을 가지실 때 컵을 드시면서 This is the cup 이러면서 이제 말합니다. This is my blood. 이 잔은 곧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컵,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그러한 thing signification이에요. 그 컵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상징을 통해서 잔에다가 상징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늘 주님의 보혈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풀무의 죄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려면 성경에 풀무가 무슨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풀무는 신명기 4장 20절에 의하면 바로 설명을 해주기를 쇠풀무, 곧 애굽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열왕기상 8장 51절에 보면 철풀무 같은 애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풀무라고 기록이 될 때는 항상 그것이 애굽과 같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것이 곧 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애굽에서 주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했잖아요. 노예로 일을 했는데 벽돌을 구우면서 고역으로 일했던 그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짓고 뭐 그렇죠? 뭐든지 지려면 다 돌이 필요한데 다 그거를 이 풀무에서 거기서 구우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출애굽기에 보면 왜 백성들이 이렇게 뭐 난로, 이 풀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성경에 그 죄라고 번역된 표현은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어떤 물질이기도 하지만 그을음, 연기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해 줄 수 있는 바로 대명사가 바로 풀무의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아픔이나 고역, 또 고난,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풀무의 죄를 날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말씀은 권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을 많이 마음 쓰셨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분이 아브라함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힌트입니다. 클루입니다. 이 풀무의 죄를 이해하는 실마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풀무의 죄를 날리라고 말씀하셨 제가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풀무의 죄를 통해서 당신의 종 모세가 뭔가를 기억하고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실말입니다.
출애굽은 시켜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 백성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셨고 너무나 가슴 아프셔 가지고 이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모세가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점점 힘이 빠져갑니다. 확신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뭔가 딱 실마리를 하나 던져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기억해." 어.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 풀무의 죄를 통해서 뭔가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길 원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말씀하길 원하셨을까? 자,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창세기 15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에요. 아브라함이 답답해하고 초조해했어요. 예. 뭐 모세 만큼 혹은 뭐 그보다 더 초조했을지도 모르죠. 그죠? 분명히 자식은 주겠다고 했는데, 아이고 이건 뭐 모세에 비할 게 아니죠. 뭐 여러 해가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십니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허락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뭐 말로는 확신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뭔가 증표를 요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8 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그럼 알리까?" 그랬더니 그 유명한 그 언약 체결 장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다 읽지는 않고 제가 요약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최초의 언약 체결 장면입니다. 언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카라스라 그래서 쪼갠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여기서 처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반으로 쪼개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사이를 지나가겠다." 그러면 그게 언약 체결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건 훗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하여 몸이 찢어지시고 상하시고 피를 흘리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고, 그걸 통해서 영원한 언약이 마침내 성취될 것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고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피부로 느끼도록 지금 여기서 해 주시는 거예요. 참고로 11 절에 보면 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두 개의 그림 중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아브라함이 지금 뭔가 새를 막 쫓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인제 솔개라고 성경에 말하는데, 사체 위에 막 내리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쫓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굳이 이런 말씀까지 성경에 기록돼야만 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아, 하늘의 뭇별과 같이 자손 주겠다. 어떻게 알리까? 동물 쪼개. 지금 막 동물을 쪼개서 막 피가 나고 엄청나게 지금 막 장엄한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뭘 빼놓지 않고 여기 기록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새를 쫓았다 그랬어요. 그 사체를 먹지 못하도록 말이죠. 한마디로 "어이, 어이." 그러면서 이제 쫓았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런 걸 기록했을까 이것입니다. 답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언약을 체결하실 거면 그냥 좀 당장 좀 하면 안 되나요? 그냥 뭐 아니면 말로 혹은 그냥 한번 동물 이렇게 반 쪼개고 "이게 바로 언약이다." 뭐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뭔가 시간이 많이 흘러요. 바로 뭐가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걸 말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동물 반 쪼개놓고. 근데 뭐가 아무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뭐 그 사이로 지나가겠다 그랬는데 뭐가 언제 어떻게 지나갈 건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겠죠. 새는 또 자꾸 그 사체 위에 막 쪼아 먹으려고 그러고. 어이,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걸 성경은 빼놓지 않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과 섭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말씀하셨는데 나는 기다리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또 달라요. 그렇죠? 이제 잘 보이는 낮에 좀 지나가시면 좋으련만 밤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해질 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제 해가 져서 어둠이 찾아오는 시간을 말해요. 뭐 대낮에 좀 잘 보일 때 하면 좋겠는데 해질 때까지 기다리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것도 또 아브라함이 깊이 또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물론 여기서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표현은 물론 뭐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초조하게 기다려서 피곤해서 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깊이 잠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잠깐 졸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원문에 의하면 코마 상태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상태는 무슨 상태냐면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지으실 때 특별히 여자를 지으실 때 아담을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에 말하는지 기억하시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잠을 지금 아브라함이 들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경에 이 깊이 잠든 이야기가 이렇게 흔치 않은데 아브라함이 이 해질 때 뭔가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때에 깊이 잠들었다는 걸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멀쩡할 때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혹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준비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이 깊이 잠들게 되었을 때 여자가 탄생했어요. 놀라운 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무력감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행하신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코마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연약한 순간에 가장 놀라운 창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대체 하나님이 이때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겠다. 아이고 이 말씀 물론 뭐 그 깊이 잠든 중에 어떻게 듣고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얼마나 이 안타까운 얘기입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노예가 되겠다는 얘기잖아요. 섬기겠다는 말은. 그것도 얼마 동안이나? 400년 동안이나. 근데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뭐 룰루랄라 하면 좋겠지만 괴로운 노역의 삶을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일이겠어요? 훗날 지금 모세가 처한 그 400년간의 노예 생활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상황을.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참 슬픈 얘기겠지만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그랬어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우리 여러분 다 공부하셨지만 그들이 나올 때 은금 패물을 애굽 사람의 은총을 입어서 엄청나게 갖고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일을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겠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자손이 그러겠어. 이 말은 후대가 분명히 너로부터 나오겠다는 걸 전제하면서, 그렇죠? 그러나 400년간 종살이도 하겠지만 그들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나오겠다. 그리고 돌아오겠다. 이게 이제 언약의 핵심이고 끝입니다. 이걸 말씀하고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지금 이런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 플러스 출애굽에 대한 예언이자 언약인 거예요.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서 이제 그걸 언약이라는 포맷 혹은 프레임에 넣고자 이젠 직접 이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그 모양을 보여주시고서 쪼개놓은 동물 사체 사이로 진학하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이 엄청난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그거를 모양으로 또 보여주십니다.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직접. 네. 말씀도 주시고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 쪼갠 동물 사이로 진학하십니다. 근데 17절에 요 바로 다음 절에 어떤 모양으로 지나가시나 봤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드디어 언약이 체결된 모습이에요. 말씀은 주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를 이제 비준하시고자 직접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완성시키십니다. 여기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는 아까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완전히 어두워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해가 져서 이젠 캄캄해졌을 때에 그때 연기나는 풀무가 지나갔다 그랬어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어요. 어떤 모습으로 지나갔다고요? 연기나는 풀무의 모습으로. 이게 바로 풀무의 재입니다, 여러분. 아까 풀무 그리고 재는 그름 연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풀무의 재예요. 이게 지나감으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풀무의 재의 모습으로 당신 스스로 언약을 지금 체결하신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해주냐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아픔 가운데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아픔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동참하신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마침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언약하신 것에 대해서는 실패함 없이 실수함 없이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종 모세에게 이 약속을 상기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언약을. 비록 지금 당장은 두렵고 초조하고 확신이 서지 않을지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때 깊이 잠이 들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깜깜해졌을 때에서야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러면 깜깜해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왜?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왜 하나님이 가장 깜깜할 때까지 언약 체결하시길 기다리셨는지를 이유를 아시게 됩니다. 여러분, 별을 보려면 뭐가 필요하죠? 어둠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별은 깜깜할 때에야 그 빛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콱 박히도록 이해되고 고마운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깜깜해질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타는 횃불이 가장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대낮에는 횃불이 물론 불 자체는 보이겠습니다만, 그렇죠? 네.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깜깜하고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가장 놀라운 빛을 발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타는 횃불이 가장 잘 보일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종종 밤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시죠? 이 창조도 여러분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언제 시작되는지 알고 계시죠? 빛을 언제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창조하셨죠. 그 첫째 날의 시작이 뭔지 아시죠? 빛이 있기 전에는 흑암 자체였다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네.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라고 해서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이 시간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빛의 흐른 양이 우리에겐 시간입니다. 참고로 1초는 이 빛이 지구의 7바퀴 반을, 그렇죠? 그 빛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겐 시간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네. 하나님은 그 흑암에서부터 빛을 만드셨고 뭐 여러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하나의 예를 좀 들죠. 여러분 2300주야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오늘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2300주야도 원어대로 하자면 여러분 알고 계신 대로 2300야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은 밤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은 밤부터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저녁부터 저녁까지예요. 안식일의 시작도 여섯째 날의 저녁부터 일곱째 날의 저녁까지입니다. 그게 오늘날의 Friday부터 금요일부터 Saturday 토요일 해줄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300주야라는 것도 2300일인데 그 일을 그냥 2300일이다라고 안 하고 성경은 야주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밤이고 낮이다. 그 창세기의 역사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그렇죠? 그래서 2300 야주인데 여러분 2300 이 야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특별히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 사람들. 그런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바로 그 역사. 그게 2300 이 주야, 야주의 시작점입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서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읍을 그리고 성전을 그리고 주권이 회복된 바로 그때 nothing인 상황에서 아무 희망이 없던 상황에서 2300 주야의 예언이 시작이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까? 교황권이 전성시대를 바라고 그렇죠?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종교 암흑 시대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암흑 시대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뭐가 또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됐어요? 종교 개혁이라는 게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암흑에서 종교 개혁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개혁자들을 흔히 뭐 샛별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요한계시록 22장에 샛별로 또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 세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장면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가장 어둡고 희망이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것들을 야주, 바로 그런 밤 같은 시간이 있었지만 항상 아침으로 끝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점철된 게 2300 야주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2300 야주의 절반이 암흑이고 절반이 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이 밤과 같은 시간이었지만 그걸 하나님은 낮으로 바꾸시고 아침으로 바꾸시고 그게 바로 2300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풀무의 죄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키시면서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러니 용기 잃지 말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풀무의 죄를 날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기로 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풀무의 죄를 하나님께서 날리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세는 그것이 자기가 지금 그토록 답답해하고 가슴 졸이고 어찌 될 것인가 초조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거를 알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찍소리 안 하고 그 희한한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로 앞으로 달려가서 모세 이 풀무의 죄를 날린 거예요. 모세는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바로 앞에 나아간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바로 상기했을 거예요, 모세는. 풀무의 죄가 그 언약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쓰라린 고통의 상징이 바로 구원의 약속의 표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의 죄가. 저는 이제 제가 다음에 영감의 말씀을 살펴본 후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는 풀무의 죄를 취하여 날리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행위는 의미심장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연기나는 풀무와 불타는 등, 횃불의 상징으로 당신의 백성이 장차 압박당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고통의 풀무에서 신음하였다. 모세의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들의 해방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증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분명하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너도 잊지 말라고 확신을 가지라고 그 언약의 상징, 그 thing signification, 그 풀무의 죄를 모세가 날리도록 한 거예요. 이제 해방의 때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왜? 400년이 지나면 나오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게 보증이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드시죠? 살기도 힘들고 복음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때로 하나님은 내가 확실히 보고 깨닫고 알게 하시고자 때로 약속하신 것을 밤까지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그 밤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많지만 미스하거나
미스언더스탠드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하시고자 밤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난도 그렇고 고통도 그렇고 내 질병도 그렇고 어쩌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내 신앙, 여러분 앞으로 평화의 시대가 올 거라고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더 힘든 시간이 앞으로 올 수도 있어요. 모세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근데 이때 오늘 살펴본 풀무의 죄를 저와 여러분도 기억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게 바로 새천사의 기별의 그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인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들고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기억하면서 용기 잃지 않고 확신 가운데 생활할 수 있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어두워졌을 때,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악과 죄가 절정에 다다라서 가장 어두울 때에 성도들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있겠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든 아픔과 슬픔을 끝내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가장 광명의 아침이 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